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간다니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왕권 전제국가예요. 정치제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내 통치 아래서, 그 통치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이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조 언약을 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증해 주시는 다윗 왕국 언약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 66권은 시내산 언약이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왜 맺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은 사물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인류를 마음에 담고 표현하신 선언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사물,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인류가 다 내 소유다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품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서 또 나오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중에 소유지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 놓고 시내산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 소유인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소유 중에 소유지요. 이걸 70인경에서는 특이한 백성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 소유, 세귤라가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한다고요? 장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은사의 주장이에요. 서철원 박사의 주장.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표징으로 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입양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 부분은 제가 우리 은사의 가르침을 동의를 하면서도 정리는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어줬어요. 사실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형상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닮았다는 얘기를 하죠. 자식이 닮잖아요. 우리 딸들 둘 중에서 큰애는 저희 생모를 닮았고 작은애는 저희 붕어빵입니다. 걷는 거에서부터 생긴 거에서부터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안 가도 우리 미가를 보면서 저 장 목사 딸이구만. 닮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닮았을까? 얼마나 닮았을까? 승질 머리는 나보다 더 세. 내가 못 이겨. 응? 기집애지만. 여러분 10%도 안 닮아요. 자식이 부모 10%도 안 닮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얼마나 닮은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100% 닮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100% 닮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100% 닮은 거예요. 100%. 근데 어쨌든 형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의미일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인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하시 가문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중에 큰아들 하나만 남고 다 싫다고 집을 나가서 가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갖고 끌고 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애비라고 불러라. 여러분 좀 방송에서 예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단속이 되죠. 장녀촌이죠, 장녀촌. 장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장녀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포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녀들이 포주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억압을 받고 살면서도 포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엄마라고 그래요. 자기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모든 것을 착취해가는 이 포주를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예배해 줄게. 그래서 마시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가 어떻게 해요? 못된 짓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뭘 휘둘러요?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하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 어른께서 집 나가지 않은 장자, 이 장자에게 내 자식 보고 싶다. 네 동생들 보고 싶다. 나 네 동생들 만나야 살겠다. 여러분 제사가 신약으로는 예배하는 예배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가 장자로 세운 얘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제가 성경으로 입증했잖아요. 첫째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이게 장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한이 세 가지예요. 신정 전제 국가에서 왕권 전제 국가에서 왕의 큰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자. 왕권을 갖고 있죠. 또 장남은 뭡니까? 재산 상속을 두목받아요. 그런데 신정 왕권 전제 국가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예요? 제사장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는 제사장 사명 감당해서 집 나간 내 자녀들 찾아와서 나를 만나게 해다오.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본보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 마귀를 섬겨요. 마귀 섬김의 방식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리나라는 마귀 섬기는 방식이 뭐였어요? 제사입니다. 조상제사. 그래서 조상 제사 지내면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상 귀신이 오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조상이 아니에요. 이생과 저생과 이생은 넘나들지 않습니다. 넘나들지 않아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는 것은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천사로까지 변장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방식이 뭐냐? 우상숭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섬기는 방식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딱 장자를 세워서 너 큰아들로서 본보여. 무슨 본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운 이유가 뭐냐? 모든 인류,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본을 보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데려와서 나를 만나게 내 자식으로 데려와라. 자, 그러면 지금 마시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그럼 하시 어린애 자식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양을 해야 되잖아요. 입양. 그래서 입양제도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시의
자식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5절이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저촉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졌으면 그 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졌다는 얘기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 엑사고라죠. 속량이란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만인가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게 입양제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예요. 죄사함 받고 아들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들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얻게 한다는 이 단어가 아폴람바노라고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되찾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자기 자식이었어. 근데 이 자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마시 자식, 내 자식인데 마시 자식인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입양시킨다는 건 되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뭐냐?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로 되찾아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신에서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얘기는 뭐예요? 그 역할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으로 신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뭘 했어요? 성막 계시라고 성막을 짓죠. 성막 짓는 이유가 내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김화진 집사가 지난주에 한 가지 더 그 전에는 세 가지 얘기했는데 왜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럼 오늘 그 얘기하는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나한테 꼭 질문을 해라. 그런데 가만히 있네. 엄밀하게는 두 가지예요. 셋으로 내가 분류한 거지. 첫째, 성막 계시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거하셔야죠. 와서. 왕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분이 호렙산에 강림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겠다고 신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딱 맺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치할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세속적으로 궁궐이라니까. 그래서 성막 계시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막은
성막,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아련하여서 만남의 장소가.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다 뭘 세웠어요? 에덴 동산을 세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회막이에요. 다시 해서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쫓겨나 버리잖아. 그리고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편 문을 막아버리죠. 이게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 그것이 언제 강하게 나타나요? 족장시대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 섬김이 이들에게는 경건함으로 온전히 표현되어 있죠.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예배드릴. 그래서 뭐예요? 임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딱 맺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니까 이들이 만나고 함께 거할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복원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의 특징은 뭡니까? 동편문,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막았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왕이 통치하시는 장이 성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련하고 인사드리고 제사하는 회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계시하고 성막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왕궁에 와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지금 마시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이들을 되찾아오려면 뭐예요? 값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오직 뭘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